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소를 향하여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
그가 의의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입춘을 지나 귀한 주일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거룩한 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에 지은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예수님 거룩한 피로 용서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반야월 충북교회는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해외 선교지의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끝까지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명이 복음 전하는 것임을 마음에 새기며 한 해 동안도 이를 위해 애쓰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귀한 강단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의 사람들 준비하신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생활 가운데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담임 목사님에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허락하셔서 사랑하는 양떼들을 잘 목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중국발 호흡기 감염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하신 팔을 펴사 창궐하는 전염병으로부터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주옵소서. 어려움에 빠진 경제와 생활의 모든 일들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반야월 중부교회 어르신들을 지켜 주옵소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분들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정치적 갈등과 긴장, 경제적 위기, 북한의 평화 위협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성 모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받은 사랑,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헌금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전에 올려드리는 가정가정마다 지켜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에 복을 주시며 직장생활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감사 예물을 드리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시며 범사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주의 전으로 나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의 정성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전 예배 후에 안나 1, 2, 3, 4 여전도의 원래회로 모입니다. 1여전도의 기도회는 다음으로 미루어졌다고 합니다. 마리아 찬양대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찬양드립니다. 건축 월정 헌금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1여전도의 원래회 후에 축호 전도 있습니다. 유라 시찰회가 11일 화요일 오전 7시에 두인균 목사님 시모하는 반야월 서부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이여전도의 친목회가 15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아울러 구두 광고 드립니다. 4여전도의 수련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2020년 교회 요람이 나왔습니다. 한 가정에 한 부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유치부 교사로 임명합니다. 문정선. 지난주일 저희 교회에 등록해 주신 새가족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장로님들은 당회실에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성모와 올려드린 기도와 찬양과 예물을 받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으로 나왔사오니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내용 전체가 믿음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안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지요. 그러나 똑같은 광경을 보고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다는 거죠. 누가 이 믿음을 주었습니까? 우리는 자연을 보면 참 아름답다. 어쩌면 하나님의 솜씨가 이렇게 놀라운가. 우리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죄인이 의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 우리가 예물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밑바탕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봉사가 아름답다는 거죠. 믿음으로 드리는 헌신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음이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것도 믿음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주일을 기다리잖아요. 온 식구들이 교회로 올라오잖아요. 믿음이 있으니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믿음의 정의를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성경 인물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점에서 칭찬을 받았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믿음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땅에 있는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만큼 죄악이 관영하고 부패와 타락이 심하여 하나님이 눈뜨고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해야 할까? 하나님이 보시는데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셔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죠. 노아는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정말 긴 세월이잖아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오랜 기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노아의 믿음은 오래 참는 믿음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겠죠. 지금 당신 뭐합니까? 예,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왜 짓습니까? 하나님이 지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노아를 향하여 이 마른 하늘에 무슨 비가 온다고 방주를 짓는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였겠어요. 오며 가며 조롱하지 않았겠어요. 저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수치와 모욕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다면 노아가 방주를 끝까지 지을 수 있었겠어요. 사람들은 조롱했을 것입니다. 방주를 지으려면 바다에서 지어야지. 웬 산에서 방주를 짓느냐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배는 바다에 띄워야 되잖아요. 산에서 방주를 짓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했습니까? 노아도 상식적으로 참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오래 참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세상 여론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오직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믿음의 영웅들은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노아도 오래 참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이 믿음은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지고 갔다는 거죠. 사랑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어떻게 지고 갔습니까? 오래 참았다는 거죠. 말고의 귀를 자른 베드로를 향하여 이것까지 참으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십자가의 사랑을 노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소개할 때에 가장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돼요. 우리는 쉽게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쉽게 원망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 별것 아닌데 내가 화냈습니다. 언성을 높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죠. 오래 참는 믿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얼마나 우리와 다를 때가 많습니까? 자기와 같지 않기 때문에 수용해야 된다는 거죠.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됩니다. 주어진 환경에 오래 참아야 돼요. 어려운 환경이 왔을 때에 인내하고 기다리고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120년을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오래 참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장차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노아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서 오래 참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를 통해서는 오래 참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어떤 믿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당시의 갈대아 우르는 아주 문명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아주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수준이 높은 도시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인데 척박한 땅이에요. 사람 살기가 힘든 땅이에요. 좋은 곳에 살다가
나쁜 땅으로 가라고 하면 순종하기가 어렵잖아요. 기득권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이니까 순종했겠지. 여러분, 우리에게 그 말씀이 들렸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고향 떠나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누가 모험을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어디라고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순간순간 인도를 받고 가거라.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라고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 믿음은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의 잔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것을 고린도후서 1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린도후서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예수님은 예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아멘하고 순종했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게 주신 잔이 있잖아요. 쓴 잔이잖아요. 고통의 잔이잖아요. 희생의 잔이잖아요. 그 잔이 내 앞에 왔을 때에 예, 마시겠습니다.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와 아멘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니오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얼마나 칭찬했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하고 아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부활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삭 바치는 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제단에 바칠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사흘 동안 걸어가서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 3일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습니까? 아들을 죽여야 되잖아요. 독자를 바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 아브라함은 이 독자를 죽여도 다시 살리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창세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일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죽여도 다시 살린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이 부활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부활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활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겠습니까? 부활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확신해야 된다는 거죠. 가장 귀한 것은 눈에 안 보입니다. 천국이 눈에 보입니까? 영생이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영어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브라함의 이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모세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의 믿음은 오래 참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속에 대한 부활의 믿음이었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생애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극적인 삶을 살았죠. 히브리 노예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강물에서 떠내려가다가 살았잖아요.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길렀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화를 모세에 대해서 많이 만들잖아요. 너무 극적인 인생이기 때문에. 히브리 노예로 태어났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다. 왕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광야의 40년,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의 지도자로 40년. 너무나 모세의 인생은 드라마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이 모세가 얼마나 성경의 위대한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다 기록한 분이 모세잖아요. 대단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기득권을 내려놓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다.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았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세상을 택할지 하나님을 택할지.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결단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스스로 버렸다는 거죠. 세상에 잠시 누리는 쾌락에 연연하지 않았다. 세상 재미를 즐겨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고, 그런데 독특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모세는 예수님보다 1500년 전에 태어났어요. 예수님 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2000년 전에 태어났고 다윗은 1000년 전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쩌면 성경은 아브라함도 예수님 바라보고 즐거워했고 다윗도 예수님 바라보고 즐거워했고 오늘 모세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어떤 수모도 예수님 바라보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 모세의 파란만장한 생애, 그의 그 모든 사역은 누구를 바라보았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모세가 이렇게 사명 잘 감당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상 주심을 기대했다 말씀하잖아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풀어야 돼요. 노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오래 참았죠.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종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증거했잖아요. 모세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 것은 예수님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상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니까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감격하며 전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에 와서 무슨 메시지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노아를 통해서 예수님 바라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 바라보고,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능력이 임하고 권세가 임하고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말씀 안에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야기 들으면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예수님 이야기 들으면 감사가 흘러 넘칩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면 은혜가 흘러 넘쳐요. 여러분, 마지막 죽을 때에 누구 손을 붙들고 가시렵니까? 아무리 가까운 부부라도 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마지막에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십자가가 보여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아를 통해서 십자가에 오래 참는 사랑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의 믿음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상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나깨나 예수님 생각으로 우리 심령을 가득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님 바라봅시다. 예,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돌아오는 한 주도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온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